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시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인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인간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계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글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이상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살지 말고 그 세상에 섞이지도 말고 나처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부추김을 받아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오기 전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삶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것이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거룩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목장을 세워나가는 일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정결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욕망에 너무 약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거룩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을 정결의 측면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돕는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욕망이나 정욕적인 부분에 약함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거룩은 이루어지는데요.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하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깁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면 진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사단의 공격을 성령의 금,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영역에서 거룩이 자주 만약에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무장 상태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 바자회 한다고 많이 바빴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바자회가 있어요.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해지면 본성이 나오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히 목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읽으시고,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장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힘이 주어집니다. 무장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번 한 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에 꼭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세상에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물들기 쉽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다 보면 자꾸 따라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 따라합니까? 아이 키우는 부분도 불신자가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방식을 자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에서 원형을 찾아야 되고 그 원형은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가정의 원형은 성경의 원리를 신앙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잖아. 삶의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한가? 성경의 원리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텀엔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자꾸 섞이는 거예요. 비슷해지고 반쯤 닮아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섞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한마디로 성입니다. 성.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돈이에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추구하는 건 딱 세 개입니다. 돈, 성, 명예. 이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젊은이가 정욕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30, 40대가 되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기 쉽고요. 50, 60대가 되면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기가 쉬워요. 뭔가 하나 근사한 거 남겨야지. 사장이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뭘 하나 남기려고 그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 섞이게 되면 우리도 비스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70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을 안 갖고 오셨죠? 네.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16절에 말하죠. 세상에 있는 것은 요약하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에 반쯤 섞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것도 지나가요. 뭐만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틈에가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서도 마음이 무뎌지고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래도 너보다 낫다 라는 이 상대적 거룩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함께 묶여져 있는 패키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것과 묶여있는 패키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것만 따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습니다. 하나 잡으면 다 걸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간절하게 걸고 있는 기대입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진짜 복 너희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번 한 주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살기에서 그런 일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를 찾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호수아처럼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